저게 저 시중에는 총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판매 안 해요, 이제요. 이번 주까지만 판매하니까. 자, 잠언 24장 12절도 봐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 인과응보 문제가 성경에도 있긴 있어요. 인과응보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위대로 인과응보로 보응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처리하십니까? 은혜로 처리하시죠? 그렇다고 너무 그 뺑 믿지 마세요. 예. 하여튼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줄 아시느니.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에서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지금 계자를 이 계자를 안 쳤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컴퓨터도 사실 그대로만 나온다고, 이게. 저울질 해보니까, 컴퓨터가 저울질 해보니까 잘못 치면 안 나와, 이게. 자, 그 탄자가 손에 쥐고스를 가졌더라. 쥐고스를 가졌더라. 그래서 이 멍에의 결과는 주님과 연합돼서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혈과육에 속하여 사망을 당한 자들이 이들도 뭐가 나오느냐? 사망의 열매가 나온다고, 사망의 열매가.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 다 같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같이 읽으세요, 천천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마지막 열매가 사망으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생이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스를 메고 배우고 신앙생활하면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연합된 성도들이 전부 다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떤 분량을 다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결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서 뭐가 나왔느냐, 그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6장,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자, 봐보세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자꾸 생각이 나요? 돈의 화폐 단위만 생각이 나죠? 그러면 밀 한 대다. 보리석 대다. 그러면 한 대라고 하는 크기가 나오겠죠? 한 대라고 하는 크기가 나오겠죠? 보리석 대도 보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나오겠죠?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그 크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폐 단위도 있지만 크기도 얘기하는 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장정 하루의 품삯으로만 풀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빌립을 주님이 페이라조 시험하여 가로되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빵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면은 뭘로 따지느냐? 장정 하루 품삯. 하루 품삯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폐 단위로만 따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가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그러고 나오죠. 한 데나리온에.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다 음모를 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0절부터.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그 괴짜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척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놓고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낚시 바늘을 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제 뭐가 하자가 발생하느냐 책 잡으려고 해서 그들이 뭐라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다 같이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도 그들도 외모를 안 보면 어딜 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저 입으로 나팔 부른 거죠. 맞아요. 그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고 가르쳤더니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여러분들 세금을 세상 세금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 세금 냅니까? 무슨 세금 내세요? 얼마나? 헌금? 11조? 감사 헌금? 무슨 헌금? 그걸로 세금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세금이냐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 세금 받아요. 나도 세금을 아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에 소위 종교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한국 법에 목사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만 간접세는 내요. 근데 자동차 살 때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죠. 세금 낸다. 그러나 그러한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 세금 낸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국세와 공세를 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국세, 공세 해가지고 국세, 공세를 풀었는데 국세, 공세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족들 지금 하루를 한 끼를 세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판국에 세금 내자고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발설을 했다가 숫자에 밀려가지고 도중하차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목사님들이 세금 내는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한국에 지금? 세금 내자 발의했다가 내지 말라는 세금을 왜 냅니까? 뭐 때문에? 나가 차 답답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세금 내세요 안 내세요? 예? 하나님은 세금을 1년에 몇 번 받아갑니까? 예? 수시로 받아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요 저 양반들이 지금 어디 있다가 온 사람들이냐고 그런다고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세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죠. 그래서 이건 풀었어요.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반역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세금을 내지 말자 하면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니까? 그 당시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원수다. 또 죽이려고 했다. 거기까지 풀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데나리온 가면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간계를 뭘 보시니까? 속을 보시니까 가라사대 다 같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그러니까 뭐야? 내게 한 보이라.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그 말이죠. 한 데나리온 내게 보이라. 그래서 네 화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여러분들 돈 꺼내보세요. 동전도 좋아요. 거기 화상이 있어요 없어요? 화상이 뭡니까? 형상이죠 형상. 한국 돈에는 누구 화상이 있어요? 아직은 동전인데 거기 무슨 세종대왕이 있어 거기가. 아 동전 보면서 세종대왕이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네 화상과 네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뭐가 나와요? 가이사의 화상과 글이다. 가이사는 누굴 얘기해요? 마귀죠 마귀. 마귀의 화상과 글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여겨 잠잠하니라. 기여겨 잠잠하니라. 그냥 한두 번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건 마귀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건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게 세금이죠. 그래서 마귀 쪽부터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쪽부터 풀어야 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자, 누구의 글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꽃부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글이 다 새겨져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상이 누구 화상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형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누구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글은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써있는 편지가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글로 수록되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관타기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관타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빼면은 누구는 누구의 것이다? 한관타기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술도 만들면 숙성 기간이 필요해.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완전히 숙성돼서 변질이 끝나버리면 완성돼 버리면 그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것.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세금을 보내줘야지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니 하나님께 세금으로 못 드렸고 500여 명은 세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러고 얘기한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한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루 품삯으로 끝납니까? 맞아요. 하루 품삯이에요. 나도 하루 품삯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끝납니까? 100데나리온도 되고 10,000데나리온도 되고 얼마든지 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예경은 이게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뭘로 보느냐? 데나리온으로 본다고. 무슨 데나리온? 육적인 돈으로 저 사람은 한 달에 헌금을 얼마 내니까 두당 얼마짜리구나 나는 안 봐요. 뭘로 봐요? 뭐 헌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지폐 보기를 뭐 종이 조각 보듯 하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그러나 난 여러분들을 볼 때 현찰박치기 한다고 하나님한테. 뭘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인즉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께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되죠? 여태까지 세금 제대로 낸 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 갖다가 앉혀놨지 오늘날 성전 보원식을 뭘로 합니까? 교회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보고 받으라는 얘기야. 하나님 보고 봉을 잡으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러나 우리 건물은 필요해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니까 이 예배당 앞으로 잘 지어야 돼요. 우리도. 꽤나 그래요. 여러분들 안방만큼만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나 그 건물을 내가 몇 개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로 가야 돼. 불교로. 불교에선 불당 몇 개만 지면 그냥 어디 가요? 그 공로로?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공부하고 지낼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자들이 우리의 황제는 누구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는 없다. 가이사밖에. 그러니까 저희 화상이 가이사 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해요.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고.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인수하러 가면 뭐 하느냐? 어떤 분은 교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해다가 그냥 나오는 거 교회 수입 중에 얼마를 아예 그냥 자기 수입으로 잡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또 팔 때 두당 몇 명이 교인인데 헌금이 연평균 얼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얼마 붙여라? 그 사람은 진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물질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는 얘기는 한 데나리온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도 지금 몇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천상 하나님 눈에도 뭐가 보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도 연말 결산해요. 하나님 앞에서. 몇 데나리온을 드렸습니까? 몇 달란트를 드렸습니까? 다 계산한다니까요. 아니 소경도 길가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소경도 색안경 쓴 놈은 가짜지만 진짜 소경이 있어요. 근데
돈을 만지면은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뭐 동전은 말할 것도 없고 주면은요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얼마짜리 줬는데 하니까 1,000원짜리 욕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지나갈 때 5,000원짜리 한번 주려고 봤더니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 예? 근데 지폐를 주니까 이 만져봐요, 만져봐. 동전은 많이 주는데 1,000원짜리 지폐 주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가 봐. 이게 만져보더니 고맙다고. 하물며 소경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저걸 구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이고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에게 배워서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뭐가 나오느냐? 데나리온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데나리온?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데나리온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질 때에 뭘로 따지느냐? 밀과 보리로도 본다고 말해요. 밀과 보리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할 때에는 한 데나리온이 이걸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볼 때도 예수님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죠, 예수님도. 그런데 담는다, 그릇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봐봅시다. 혹 내가 다 같이 봉독하세요. 이런 내용들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그릇이 무슨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가지 그릇이 있죠. 자,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나와요? 그릇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도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 봐보세요. 그래서 이 만물이 헬라어로 뭐예요? 다시 보세요. 헬라어로. 자, 판타죠. 만물이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all things야. all things의 개념은 하여튼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이 다 all things라고. 한국도 형상이란 형상 다 가지는 중에 그 형상을 최고로 모으면 몇 형상이 나와요? 삼라만상이야, 삼라만상. 그런 식으로 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자, 만물이 자 헬라어로 봅시다. 예, 만물이 여기 판타죠. 물론 관사타 판타가 붙었으니까 만물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에게 창조되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는 판타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지나갑시다. 한글로. 예. 자, 다 같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이 만물이 누구 안에도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가 된 연합된 만물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못하는 판타 만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판타 만물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으로 되어진 자 하나가 무엇을 밀 한 되를 달아보니까 나오고 넣어보니까 되고 보리 석 되는 어디에 들어가더라? 한 데나리온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형상 안에 보리가 석 대 들어가고 밀은 한 대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밀을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씨를 제 자, 밭에 뿌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37절 예, 대답하여 갔을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죠. 자, 밭은 코스모스요. 코스모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독생자를 넘겨준 존재들이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 여자로도 얘기하죠. 여자로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 이렇게 나오죠.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구의 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다 같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나오죠. 그리고 자 13장 24절 이하 다시 갑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좋은 씨,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밭에 성도들에게 뿌린 주님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 자, 여기 곡식이 헬라어 본문으로 보자고요. 좋은 씨를 뭘로 해서 곡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곡식, 예, 이것이 시토스예요. 영어의 휘트죠. 밀에 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밀이라고 얘기해요. 밀. 그래서 예수님도 보리, 밀, 또 밀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보리라고, 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밀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씨, 좋은 씨들이에요. 좋은 씨. 그래서 마귀 자식은 뭐예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밀, 좋은 씨, 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다가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가라지.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 자식들이 결실할 때 뭐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제? 자다가 깨보니까 가라지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눈은 알곡과 밀과 마귀 자식이 같이 보입니까? 아직도 그냥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25절 사람들이 잘 때, 집 주인의 종들이 잘 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잠이 지금 깨는 중이에요. 잠이 아주 깨버린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답니까? 눈곱 띄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눈곱이 또 눈썹에 붙어가지고 근데 몇 개로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한국이 확실히 예전보다 공기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눈곱 띄니라고 바빴는데 요새 사람들은 눈곱을 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눈곱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 뭐가 안 보이니까? 가라지하고 밀하고가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자다가 깨고 있는 중이야 지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집주인의 하나님의 종들이 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자고 깨는 데를 어디를 찾으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자고 깨는 게 아주 분명히 나와요 거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는 시간상 뭐 나는 낮일하니까 밤에 자고 밤 일하는 사람 낮에 자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두움 마귀 사망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증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는 어떻대요? 잠이 깨고 있을 때까지도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낮에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두움은 하라. 누구예요? 마귀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이건 잠이 깼단 말이에요. 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다 깨다 하는 개념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을 때를 깨어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깨보니까 눈곱 다 떨어지고 완전히 눈이 열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 이게 마귀 자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마귀 자식으로 분류를 못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을 못했어요. 왜냐? 11 제자의 상태가 잠이 아직 덜 깼기 때문에. 우리도 간단해요. 뭐 상태 보려면 내 상태가 어떠냐?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분리돼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래서 그러면 가라지가 마귀 자식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고 마귀가 와서 심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뽑는 게 좋겠어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마귀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줘요. 들들 볶아가면서 온갖 개교와 간교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그래서 종들이 보고 말하기를 가서 그러면 이 마귀 자식들 다 뽑아내버릴까요? 속아내버릴까요? 그런데 29절 주님이 말하기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는 보면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분리가 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뭘로? 인정으로 얽히고 감정으로 얽히고 뭘로 얽히고 해가지고요. 그거 뽑아내면 뭐가 다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성이 피해를 입는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둬라?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그럼 뭐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모 저모로 이놈들이 옆에서 가시노로 돼가면서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일 다 끝나면 어디로 보내느냐? 가라지 마귀 자식은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심판 속에다 집어넣겠다. 여러분들 그 감성의 상태는 어때요? 마귀 자식인 줄 알면 같이 밥 먹을 맛 나요 안 나요 이제? 마귀 자식인 줄 알면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태를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자기 상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 하는 얘기는 가룟 유다를 먹여주고 입히고 바이블 스터디 같이 해주고 전도 올 때 짝지어 내보낼 때 베드로하고도 짝지어 내보내고 사도 요한하고도 짝지어 보내고 빌립하고도 짝지어 보내고 전부 다 가룟 유다하고 고루고루 짝을 지어 내보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해가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연약한 상태를 자기가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치고 나면 또 이제 좀 무게 잡겠지 이제. 마귀 자식이 보이면. 근데 가서 밤잠 못 자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상태가 자기 스스로 채점 오면 몇 점 나와요? 한글로 채점 오면 또 부모가 본다고 또 영문으로 채점 오더라고. 몇 학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이게 몇 학점쯤 되는구나. 그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밀 하면은 이건 뭐예요? 선한 시, 하나님의 자녀들. 자,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무슨 놈의 밀이 또 아름다운 밀이 있어 또? 못생긴 밀이 있어요? 아름다운 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더불어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밀을 꺾어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이게 전부 양식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선한 씨가, 그건 바로 주님이죠. 개에 떨어져 혈과 육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맺느니라. 데나리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 뭐를 만들어요? 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러면 분량을 재서 꼭대기까지 쌓을 것이냐 그냥 깎아버릴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밀 한 대가 누구 안에 들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주님과 연합한 자의 속에 만물이 들어가 서는 것 같이 주와 연합한 지체들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채워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뭐가? 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대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밀을 몇 개나 집어넣으면 채워집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바로 한 데나리온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자, 보리.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7대 절기 나오죠. 7대 절기. 제일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이 뭐 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죠. 근데 맥추가 뭡니까? 맥추가 보리 맥이에요? 밀 맥이에요? 근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한글 성경이고 지금. 맥추절을 자꾸 오순절에다가 다 집어넣거든 지금.
그래서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그 다음에 초곡절이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그래서 무교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다 가죠.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죠.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친단 말이에요. 밤 12시 기준이 아니에요. 오후 6시 기준으로 겹쳐요. 그래서 1월 16일 날이 초곡절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 자,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그래서 그 보리 한 단을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래서 초곡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단독 부활을 얘기해요. 보리 추수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건 보리 추수란 말이에요. 보리 추수. 그래서 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단독 부활을 예고해주고 그 다음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죠? 밀가루예요. 밀가루로 만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요제는 어떤 게 요제예요? 흔들어서 위로 올리는 건 뭐고? 또 다 까먹었어. 자, 거제는 제사 지낼 때 나오죠. 제사 지낼 때 보면 자, 잔을 딸고 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게 뭐라고요? 거제. 요제는 흔들어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가지고 내리죠. 제사상에 술 부었다가 내리는 거 보면은 거제식인지 요제식인지 나와. 거제도식이 아니고 거제는 그냥 싹 들었다가 내리면 거제. 요제는 흔들어 가지고 올렸다가 내릴 때 다시 흔들어 가지고 내리는 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쓰던 얘기란 말이에요. 쓰던 얘기.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부모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술잔을 그냥 확 들었다가 내려야 돼요? 흔들었다가 내려야 됩니까? 아, 3번 돌려요 또? 그럼 그거 요제네 그것도. 그게 다 레위기에서 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온 거라고. 자, 그래서 자, 다시요.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그러니까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예요? 1월 16일 날 유대 절기로 1월 16일 날 보리단 한 단을 흔들었다가 내려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초곡절로부터 보리를 추수한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 7안식일 77은 49 49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면 더하기 하루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일 되죠. 그래서 50일이라 오순절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죠.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빵 2개를 가져다가 흔들을지니 이는
고운 가루,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이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소제, 함께 가루로 드리는 것과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뭐가 들어가요? 전제예요. 예? 전제. 포도주와 독주, 술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죠.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 양식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복합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제, 밀가루, 빵으로 드리는 것과 전제, 포도주와 독주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는 뭐죠? 태우는 거죠? 사물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한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빵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요제는 뭐라고요? 돌려가면서 흔드는 것이고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흔들었다가 드린 거 도로 내려가지고 찍어 삼죠.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미국이나 가면은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싹쓸이를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제 돈 배비고 버리고 난 다음에 다 주워러 다니지만 있는 사람은 안 주워요. 그다 누가 주습니까? 그래서 별을 빌 때에도 뒤에 저쪽에서는 동네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마폭에다가 벼 또는 보리 이상을 주워 담고 다니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느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도 보면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보리를 막 퍼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굴 사랑하여서? 룻을 어여쁘게 봐서 또 보리도 막 퍼주죠. 그냥 그래 가서 네 시어미 나오미를 공경하라. 그래서 보리는 이것은 성도들, 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 보리는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 하는 얘기는 매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된 자가 밀,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에 먼저 동참한 자들을 보리가 아직 거꾸로 썼어. 보리가 예수님의 단독 부활, 밀은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보리와 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활에 동참된 선한 씨들을 가리켜 밀과 보리와 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더니, 주님에게 배워 사역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리 석 대와 밀 한 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앞으로 이제 쥐고스 가지고 와요. 멍에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사역했느냐? 율법의 사망의 종의 멍에를 맸느냐?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역을 했느냐? 그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